시편 17편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사오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살피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의로 호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찾고 계시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처럼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을 때가 과연 있었을까 할 정도로 요즘은 정말 기도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영 논리로 양분되어 버린 분열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다 보니 온라인 예배로 계속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보니 기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기도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지만 모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혼자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기도하다 보면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도 분위기가 중요한데 분위기가 잘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 기도하다가도 다시 기도의 줄을 놓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중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이상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1절만 봐도 지금 다윗의 기도하는 심정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라고 하는 말은 억울한 사정을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상황으로 인해 다윗은 울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7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시편 17편 첫 절과 마지막 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는 의의 호소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15절에서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 중심과 생각과 바탕이 의라고 하는 신앙의 덕목, 이 의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에 호소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의 호소. 성경에서 이 의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사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사용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의의 호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호소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 역시도 본받은 상태에서 호소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의 호소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바탕 속에서 나 자신도 하나님을 닮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 속에서 올려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의의 호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식하며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모습도 점검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됨에도 그 성품을 생각지 않고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함에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에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변화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도 신뢰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 호소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기도의 삶을 사시되 의의 호소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의의 호소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의로 호소할 때 무엇을 구체적으로 호소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중에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 위기감들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도 각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있다 보니 이 취업의 시장도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계의 위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사법부 역시 손발이 맞지 않다 보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일 때 강력한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모이지 못하다 보니 교회는 점점 깊은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사회적인 위기, 그리고 내 개인적인 위기까지 저희들은 수많은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역시 끊임없는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원수들의 공격과 조롱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호소하고 기도할 정도였으니 다윗이 겪고 있었던 위기는 분명 심각한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은 다윗이 위기 가운데에 있을 때 기록한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편이 표제가 뭐라 그랬죠? 다윗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위기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어떤 반응을 하느냐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저 낙심하고 아무런 의욕을 내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위기를 만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을 찾기 위해서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기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에서 또 벗어날 수도,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 해결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위기,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위기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원수들을 넘어뜨려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마저도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내 원수들을 정리해 주시고 내 영혼까지도 살려주시는 그런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의의 호소를 통해 여러분의 간절한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위기 속에서 주의 얼굴을 보기를 호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인데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20대 젊은 아가씨일 때 운전면허를 따고 무려 20년 넘게 장롱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저희 아내가 드디어 운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니 드디어 이제 운전을 연습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운전대를 한번 맡겨봤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컸지만 운전은 또 해봐야 계속 늘기 때문에 운전대를 한번 맡겨봤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차가 자꾸 한쪽으로 쏠리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도로는 좌측 통행입니까? 우측 통행입니까? 우측 통행입니다. 그런데 계속 왼쪽으로 쏠리다 보니 이러다가 맞은편에서 만약에 차가 오게 되면 부딪히겠다 싶을 정도로 한쪽으로 계속 치우치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운전 핸들 감각이 아직 없었던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운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전방을 주시하면서 멀리 주시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아직 연습 단계이다 보니까 전방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핸들과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모습들에만 주시하면서 운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차가 계속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주시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전 중에 전방 멀리를 주시하게 되면 내 차가 바로 가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핸들만 주시하고 바로 앞만 주시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역시 앞에 계신 하나님만을 보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지만 눈앞에 있는 위기,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두 번째로 호소했던 이 호소가 그렇게 중요한 호소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7편을 마무리하면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겠다라고 기록합니다. 비록 지금 자신은 원수들로 인한 위기에 둘러싸여 있지만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위기를 겪으며 울면서 호소할 만큼 힘들었지만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만 바라보며 두려우며 떨고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바람이었고 다윗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어디에 어떤 곳에 시선을 두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위기와 문제에 시선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빼앗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여전히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내가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고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인 것입니다. 위기 속에 놓여져 있지만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주의 얼굴을 구하시고 그 주의 얼굴을 바라보셔서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위기와 모든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의로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각자의 모습도 성결케 하셔서 의로 호소하는 그 호소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호소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을 호소해야 됩니까?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위기로 인해 무너지지 마시고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의로 호소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각자의 모습도 조금이라도 더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모든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